말씀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먼저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의 세 번째 주요한 단락인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 부분을 이제 다루면서 성령에 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고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냐, 사람이냐? 사람이고 하나님이신데 얼마만큼 하나님이고 얼마만큼 사람이냐? 또 그 인성과 신성이 도대체 어떠한 관계로 있느냐? 섞여 있냐? 아니면 구분되어 있냐? 분리되어 있냐? 다양한 그런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두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히 초대교회 그 당시 때는 어떤 의미에서 피 터지는 그런 논쟁을 했고요. 그 가운데 이단이 구분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정립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 초대교회 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에서 그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오면서 구원론이 중대한 이슈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진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이제 싸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개신교가 시작된 거죠. 천주교가 주장하던 그 구원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시작하지만 신자의 어떤 합당한 선행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극단으로 치우쳐서 뭔가 우리가 반드시 뭐를 행해야지만 구원의 보탬이 되는 무엇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심지어 그것을 돈으로 뭔가 자선을 하거나 뭔가 교회에 헌금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극단까지 나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 반발로 이제 개신교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정립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있었다면 이제 오늘날 현대에는요 가장 논쟁이 되는 이슈가 뭐겠습니까? 어느 정도 정립이 됐습니다. 다. 오늘날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거리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장 이 교회를 조금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바로 성령에 대한 이해예요. 과연 성령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어떤 역할을 하시냐? 이 부분이 최근의 이슈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과 방언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서 경험적인 성령론을 주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히 아는 오순절파,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시한 그 오순절파들이 강조하는 건데요. 이런 방언이나 이적들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좀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주로 이 성령을 능력이나 어떤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체험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그런 체험들이 실제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교세가 급속도로 사실 이렇게 번창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체험에 꿈뻑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그 파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좋고 또 강력하고, 장로교는 성령에 대한 이해보다 기독론에 강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관한 어떤 설명들, 그 구원에 관한 것들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 장로교는 늘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이 개혁 신학은 이제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기독론에 강하고, 오순절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다, 성령론이 강하다. 그럼 이렇게 보입니까? 어떠세요? 이런 주장은요, 둘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성령의 그 역사를 자꾸만 외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방언을 하게 하고 병을 고치고 어떤 환상을 보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성경이 드러나와 있고 그런 것이 좀 강력해 보이니까, 그게 어떤 경험, 어떤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경험을 좋아하는 인간의 그 성향이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들, 방언과 병고침은 다른 종교에서도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 절에 가면 방언하고요, 막 병고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어떤 종교에 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현상을 가지고 성령을 이해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요, 심지어 사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와닿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뭐가 따라와요? 거룩한 공회와, 여기 거룩한 공회는 공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역사 가운데 계속 유일한, 어떤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이 공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교회는 이 거룩한 공교회, 하나인 유일한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무리, 이게 이제 공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또 뭘 믿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간의 서로의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 이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포함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중요한 이 내용들이에요. 방언, 뭐 은사, 이게 초점이 아니라 이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을 아는 게 아니라 순서를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렇게 말씀이 계시하는 성령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님은 과연 누구시며,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새가족반에서도 함께 다루긴 했었는데, 또 예전에도 다루긴 했었는데, 또다시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무엇을 주된 사역으로 하시는 분이신지. 그럼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바르게 돼 있다면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계속 자주 반복해서 언급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게 워낙 우리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많고 그런 오해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고 오해를 가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진정으로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그런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의 구조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뭘 믿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그 두 번째로 뭐가 나와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믿사오니. 이렇게 사도신경 구조가 세 개로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위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낮은 단계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동등하게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동일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참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의지해야 하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신경이 이 구조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이 참으로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사실만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도 지금 적어도 우리의 그 교회, 한국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의 그 풍토 속에서 오해되어져 있는 성령의 오류로부터, 성령에 대한 이해의 그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적으로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해서 나중에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는 시간 이전, 그러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 이게 묘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원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로 표현할 뿐이에요. 낫다 그러면 뭔가 이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만큼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바 된 존재가 예수님이시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를 통해서 나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그분이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영원히 계신 분인데 관계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도 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서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곳에 계신 거예요. 성부처럼, 성자처럼. 그리고 세상 만물과 세상 모든 것을, 그리고 심지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창조하시는 거고요. 성령님이 구원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이 일을 물론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가 같이 함께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를 구원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나중에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향을 다 갖고 있고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읽었듯이 우리가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그분 이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그분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 곧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의 감정을 느끼시고 그분이 무언가를 결단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뜻을 언어로서 표현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잘못된 이해의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못 읽어서 그래요. 성경 읽는 방법이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대부분 비유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영이신 분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무엇으로 표현하기는 너무 큰 분이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수의 강이다, 성령님은 불처럼 임한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이 성령님에 대한 묘사들이 있어요. 또 때로 성령님은 기름, 도장 혹은 계약금 같은 그런 물질로도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런 다양한 묘사들이 우리도 모르게 성령님을 생각하면 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뭔가 우리가 가져다가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무엇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분명하게 읽으면 오히려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언급했던 모든 비유들은 성령님의 존재와 어떤 사역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한 거지 성령님의 핵심적인 그것들을 묘사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은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계신,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시고 소통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또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얘기합니다. 감정을 느끼시는 거죠. 또 성령이 자기 뜻대로 은사를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그것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주권적인 생각과 마음과 뜻에 따라서 행하시는 온전한 인격적인 그런 존재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믿으며 할 때, 고백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러한 분으로서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적인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은 말씀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행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역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는 다른 어떤
주된 역할을 맡으십니다. 함께 모든 것을 하시지만 각각의 그런 영역에서 이렇게 주된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부는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성자는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성령은 적용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 것은 성부만 계획하는 건 아닙니다. 성자만 성취하는 게 아니고 성령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된 사역으로, 주된 주도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삼위가 각각의 영역에서 이렇게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의 구원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이렇게 단순화해서 표현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은 그 2000년 전에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물론 이 모든 것에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주된 성령의 사역은 그 예수님이 이룬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령의 주된 사역이 구원의 적용이라고 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참 생명이 주어지는 것. 성령님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게 거듭난 생명 혹은 참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참 생명은요,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바로 성령 자신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때 그 참 생명에 뭐가 포함되냐면 성령 하나님 자신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유하고 계신 가장 큰 행복, 그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이 내포하는 그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그분의 행복, 곧 그분이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더불어 누리시던 그 복된 교제에 우리를 참여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것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또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좋은 곳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그 죄악 가운데 살다가 거기서 건진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참 생명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걸 영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우리와 엮으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성부 안에 있는 이 삼위의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전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영원토록 누리던 그 복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을요, 요한일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누리던 그것에 동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루어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자기 자신의 생명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교제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 생명, 성부와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생명은 성부와 성자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령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분들을 사랑하도록 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으니.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알게 해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아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알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게 참 생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참 새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생명의 시작이에요.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그것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원 전에 성자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던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성자를 바라보면서 갖고 계시던 그 마음이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또한 생애 처음으로 성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그 성부 하나님을 감사하게 돼요.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영원 전부터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고 계시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새 생명이에요, 이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이거예요. 방언하고 은사 체험하고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서로 누리던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원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 복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더 깊고 신실한 사랑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도록, 더 많이 사랑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닮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에 몰두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는 하나님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가장 복되신 그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함으로써 사악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존재가 되었죠. 죄인인 우리도 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이 마귀가 가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부와 성자처럼 또 성령 하나님처럼 자기 밖을 향하는, 자기 밖을 주목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른 데로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스펄전은 이렇게 썼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항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사탄의 일은 이와 정반대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게 한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을 살피고 있으면 결코 행복을 쫓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는 물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다. 잘 들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물음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이다. 사탄을 단번에 이기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사랑 여러분, 성부는 영원전부터 자신의 위대한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 소유하게 된 성자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성부의 그 영원한 사랑의 확장인 거죠. 성부 하나님이 영원토록 아들을 사랑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큰 즐거움의 대상인 성자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시는 성자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자에게 이렇게 물 주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그분을.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정체성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을 우리가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죠. 또 성령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핵심적인 내용도 뭐예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인생에 순종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목숨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그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놀랍게 두 가지 일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로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 성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자를 사랑했듯이 성자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부를 사랑했듯이 그 두 가지 일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니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과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는 것, 참 생명을 주시되 택배원처럼 어떤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두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며 자신이 누리던 영원한 생명, 성부를 누리고 성자를 누리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니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된 이런 교회에 대한 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 부활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성부든 성자든 또 성령 하나님이든 그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언제나 신앙에 있어서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듯이 서로를 즐거워하듯이 그럼 우리의 인간됨의 그 가장 핵심적인 모습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거겠죠. 우리는 계속 바보같이 다른 것을 사랑하느라고 다른 것을 즐거워하느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못난 우리의 눈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정말 가장 바라봐야 될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은 받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있고 정말 믿고 있고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성령을 믿사오니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 영광교회가 정말 참으로 살아계신 그 인격적인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전부를 주신 것처럼 성령님도 자기 전부를 주시고요. 성부 하나님도 자기 전부를,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진실로 더 깊이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